호세아 선지자는 BC 8세기 때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의 사람이고요. 미가 선지자보다는 연장자이고 또 이사야 선지자와는 비슷한 연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를 통치하던 왕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것과 유사할 정도로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렸던 시기였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부를 축적할 때였고 겉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하지요. 호세아 선지자가 살던 시기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가? 열왕기하 14장 24절의 말씀에 여로보암 2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함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 그 1세의 죄와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요? 그는 이스라엘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게 한 장본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요,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인데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그 나라의 면적이 5배나 크고 땅도 비옥해서 경제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법으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드리러 가고자 하니 혹여나 자기 나라 북이스라엘을 떠날까 하여 자기를 위한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경멸하여 하나님의 절기와 제사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두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섬기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이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당신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이 하나님이 여기 이 땅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있으니 예배드리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위한 이기심, 또 편하고자 하는 자기 편리성, 또 성과 악에 대한 무분별성, 여기서 출발한 교만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한 것이죠. 이 교만의 죄는 북이스라엘이 나중 아수르의 나라에 의하여 멸망할 때까지 그 북이스라엘의 뒤를 이어진 모든 왕들의 죄악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우상 숭배의 죄악입니다.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그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 또한 여로보암 1세의 우상 숭배의 죄에서 못 벗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여로보암의 1세를 보아 알듯이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선택에서 시작된 그 탐심으로서 커집니다. 이제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낮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교만으로 하나님을 자신이 연구한 어떠한 새로운 대체물로 여기고 고작 하나님의 대체물로 여기기에 하나님을 경멸하기까지 이르게 되죠. 호세아 2장 5절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로 음란한 행위를 하여서 음란한 자식 이스라엘 백성을 낳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수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호세아 4장 11절에는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이 두 구절은 바알 숭배를 했더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내 것들이 생기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의식주의 풍족함과 그 편리함으로 인해서 바알에게 자신의 마음들을 빼앗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내 것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그 탐심은 우상 숭배로 음란한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음란한 마음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하였고, 그들이 저지른 음란한 행위는 결국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그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쾌를 쫓던 음란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케 하는 음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너희는 자기 이기심에서 출발한 교만과 음란한 마음이 결국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음행하는 자가 되게 하고 말았다.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음란하다. 너희 나라도 음란하다. 지도자들아, 제사장들아, 음란하다. 너희의 딸, 너희의 며느리, 남자도 음란하다. 나를 떠나 음란하다, 음란하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8절에 에브라임은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음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중한 병에 걸렸다고 하시는데 나한테서 죄를 찾을 수 있나라고 보라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치는 격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축적한 물질로 누리는 그 부와 명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탐심에서 출발한 교만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이 음란한 마음이 자신의 눈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 우리 시대와 얼마나 흡사한지 모릅니다. 자기 편리, 자기 애, 탐심에서 시작한 그 교만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것, 그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이죠. 이 나라가, 이 정치인과 권력가들이, 또 목회자들이,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 청년들이 그 누가 이 탐심에서, 이 교만에서, 이 음란한 마음, 우상 숭배에서 깨끗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적나라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헤쳐 보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얼마나 흡사한지요. 물질과 하나님 두 마음을 다 품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은밀한 곳에서는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이라는 그 단심에서 우리는 사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란하다, 너희는 음란하다. 몸은 이곳 예배당에 있지만 너희 마음은 나를 떠났다,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 겉사람의 모습에서 누가 나를 두 마음을 품는다, 음란하다 하겠는가 하고 빈 껍데기만 앉아있는 것이죠. 거짓과 실수로 약한 자를 밟아서 이 위치, 이 권력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누가 나를 더럽다 하겠는가. 부당한 이익으로 이만큼 부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누가 나에게서 죄를 찾을 수 있겠다 하는가. 도리어 큰 소리를 치며 당당한 모습으로 고개를 치켜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보시고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갈기갈기 찢어버리신다고, 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인데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것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호세아 13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을 치료할 어떤 다른 세력이나 그 어떤 신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찢으신 상처는 그 누구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더 늦기 전에 깨닫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6장 1절과 3절에 외칩니다. 아니, 호세아서 전체를 통하여서 외치고 있습니다.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오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어원상 오라는 너희는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죄악의 자리에서 떨쳐 일어나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걸어가라, 나아가라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너덜너덜해진 나의 영적 모습에서 다시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는 내 것 하는 이기심과 탄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처물로 여겨 나의 신으로 모셔놓고 실상은 얼식주의 풍성함으로 채워주는 그 어떤 것을 숭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리, 창조주시오 전능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계명과 율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합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누구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니?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나의 사랑은 너를 끝까지 포기 못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자의 히브리 야다우, 다 아시죠? 이 단어는 상대방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그 사람의 본질을 속속들이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서 동침이 히브리어 야다우, 다 아시잖아요. 즉 부부가 결혼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간다는 것이죠.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알되 힘써서 알자라고 합니다. 전력 투구하여 힘써 알자는 뜻이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이론은 다 압니다 라고요.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객관적 신상은 귀신이 더 잘 압니다. 여기서 야다의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그분과의 긴밀한 영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경외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며 그분의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죠. 혹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까? 혹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간격이 사라졌습니까? 혹 하나님께 기도할 때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을 알도록 힘써 알도록 엎드리며 나아가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새벽빛과 늦은 비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주신다고요.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빛이 나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회개하여 여호와를 알기에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어 은혜를 베푸실 것임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늦은 비는 이스라엘의 4월경에 내리는 비로 보리 수확을 하기 전입니다. 이 늦은 비를 충분히 받은 보리 알곡은 추수에 적합하게 풍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의 백성에게 마치 이런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한 축복으로 임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가 음란하다, 교회가 음란하다, 가정이 음란하다, 너가 음란하다. 너희의 내 것 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 너희는 나를 버렸고 너희의 음란한 마음은 나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너희는 분명히 알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가야 할 자리는, 돌이켜야 할 자리는, 돌아가야 할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연합된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되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닌 영적 관계를 통하여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에게 새벽빛같이 일정하고 변함이 없으며 정해진 시기에 따라 필요한 비를 내려주시는 늦은 비와 같이 구원의 은총 역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 값비싼 제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것보다 어떠한 상황에도 변함없는 인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평생 동안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10분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것이 회복된 예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시며 끝끝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야고보 사도는 두 마음을 품는 것을 가늠한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여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두 마음은 두 가지를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나의 탐심에서 시작된 교만과 우상 숭배에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소서. 간격 없는 예배도, 기쁨 없는 예배도, 통회함 없는 예배도 하나님과 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음이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알기에 힘써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에 들어와 더불어 먹고 함께 즐기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하나님 사모합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땅을 적시는 젖은 비와 같이 우리 삶의 풍족함과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